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알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라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오 놀라운 예수. 정말 놀라운 예수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원 복음화 3과입니다. 복음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 6장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정말 성령의 그 가르치심, 그분의 교사 가르치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걸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걸 낌새나 알아챘습니까? 누가 이 꿈이나 꿨어요? 이런 일이 올 거라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아무도 풀 수 없는 비밀의 코드, 여자의 후손. 이 코드는 아무도 못 풀어요. 아무도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그걸 정말 알기를 원하고 타영아 부모의 복음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3과 제목이 복음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말로만 복음, 글자로만 복음, 생명 있는 복음. 말로만 된 복음, 글자로만 된 복음, 생명 있는 복음. 생명 있는 복음은 몇 가지가 보입니다. 원죄 때문에 생명 잃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에게 쏘가 생명 잃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생명 있는 복음은 언약 속에서 경제, 문화, 정치를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렘넌트 7명 쭉 나옵니다. 생명 잃은, 복음 잃은 이스라엘 백성은 큰 어려움 당했습니다. 3번 이스라엘의 복음 운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이 내용을 보고 느낀 게 참 내용은 많고 다양하구나. 문제도 많고 다양하구나. 원인은 단 하나 복음. 원인은 단 하나 복음 안에서. 치유는 해답은 단 하나 복음 안에서. 육아 성공은 단 하나구나 복음 안에서. 어떻게 타영아 부모가 복음 안에서란 이 단어를 알 수 있을까? 가장 문제는 복음 밖에서 살려고 하는 거고 또 우리의 가장 문제는 복음 기반 희미한데 뭘 자꾸 쌓아가지고 위태하게 만드는 거. 복음 기반이 희미한데 자꾸 쌓아가지고 그 위태하거든요. 불안해요. 나중에 진짜 더 큰 문제 온다고. 그래서 저희가 완전 복음 전하는 저희 다락방에 만약에 문제가 온다면 방정맞은 얘기지만 문제가 온다면 틀림없이 이걸 겁니다. 복음 희미한 겁니다. 아는 걸로 간주하고 다 복음 뿌리내린 줄로 간주하고 그 위에도 자꾸 쌓는 겁니다. 이게 꼭 복음 안으로 성령은 다른 거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듣다가 뭐 다른 소리 들리걸랑 그거 뭐 성령 메시지 아니라고 여기시도 안 되겠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가 그늘이신다. 오 놀라운 예수. 자꾸 이런 소리 하면 그 성령 메시지고 자꾸 뭐 딴 소리 해가지고 교회 강단에서 딴 소리 하면 그 성령 메시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거야 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래 그리스도 한 분 이 가치를 생명 가치를 알면 우리는 아마 틀림없이 모든 걸 팔아서 이 하나를 얻으려 하겠죠. 어찌하든지 그냥 좀 누가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진짜 너무 광신자 아닌가 할 정도로 아마 할 겁니다. 하고 말지.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알면 저 사람 좀 너무하지 않냐 할 정도로 무섭게 이 그리스도 안으로 가려고 하겠지 이거.
모든 걸 다 팔아, 모든 걸 다 양보해서라도 그리스도 안에 가려고 하겠지. 우리가 보면 틀림없이 저 사람 너무 미쳤다고 할 거야, 아마. 예수를 정말 가치를 보게 되면. 이 메시지, 이 과를 들으면서 또 하나 옆에 붙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후대 가치를 알게 되면 모든 걸 팔아서라도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할걸요? 육아가 먼저냐, 일이 먼저냐, 이런 사치스러운 논란을 토론을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지. TV에 나가지고, 지성인들이 나가지고, 육아가 먼저냐, 일이 먼저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수가 없지. 후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견주고 있지. 후대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후대 비전을 알고 나면 그걸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그걸.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가치를 보게 하는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오로지 늘 내가 지금 성령 인도를 받는가? 내가 지금 성령 거스르고 있지 않는가? 늘 그 생각을 해야 안 됩니까? 가장 신비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성령. 삶과 복음 회복, 타영아 부모님들 마음에 이 복음 회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육아 아니겠습니까? 육아. 오늘 민수기 14장 11, 12절을 한 번 더 찾습니다. 지난주의 본문인데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은 지난주 메시지 참고를 하시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독한 말씀을 하셔야만 했던가? 끔찍한 선언을 중대 발표거든요. 다 죽이겠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큰 발표입니까? 내가 새로 할란다 했거든요.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 이 꿈을, 이 비전을 우리가 가져보자. 민수기 14장 11절 12절 그 배경은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고 오늘 읽기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에게 절실했거든. 이게 필요했거든요. 왜요?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이게 절실한 거란 말. 세계복음화 하려면 절실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필요 불가결하게 부득불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있으면 좋지, 다 응답받으면 다 좋지. 그러나 정말 부득불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미래 축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축복이, 이 역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들보다, 출애굽 1세대보다 더 크고 강한 미래 후대를 키워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가나안 정복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에겐 절박한 필요입니다, 이게. 그걸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보수층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알려져 있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보수파 엘리트들을 미리 양성한다. 그 표현 하나하나가 진짜 멋진 겁니다. 미리. 이 헤리티지 재단 강당 입구에 이런 현판이 있다 그럽니다. 차세대를 위한 빌딩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네요. 만약에 타영아 ROTC가 세워진다면 강당 입구에다 그래. 저 같으면 수선대오란 말을 쓰겠습니다. 그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차세대를 위한 타영 ROTC가 있어야 된다.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미래 후대를 이룰 ROTC가 있어야 된다. 그리 싶거든요. 왜 후대 축복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의 후대 축복, 교회 렘넌트 축복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부득불 이건 꼭 받아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 할까요? 선대 그리고 당대의 한계 때문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한계 때문입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 아니고 언약의 백성들의 한계, 보통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대위인들의 한계. 그래서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는 후대 축복을 받아야 된다. 모든 것 갖춰도
모든 것을 다 갖춰도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응답들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갖춰도 한계는 뭐냐 하면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했다는데요. 뼈아픈 이게 메시지거든요. 한 세대를 제대로 넘어간 적이 없다네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걸 상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손에 탁 잡으시고 쓰신 위대한 인물들, 모세도 좋고 요셉 좋고 사무엘 좋고 누구든 다윗의 영웅담은 정말 화려합니다. 다윗의 그 놀라운 인생, 그 영웅담, 진짜로 전설 같은 얘기들 화려합니다. 정말로 화려해요. 구약에 한 600번 나오는데 그 이름이 신약만 해도 한 60번 정도 이름이 나온대요. 하나님 빼고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은 성경에 없을걸요. 대단한 인물이죠. 화려한 전력이 있습니다. 역사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역사들, 찌질한 거 빼고 진짜 대역사만 한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다든가 40년 동안 밥상 안 차리고 만나 매출하기로 차려준 밥상 먹었대요. 히스기야 그 얘기 잘 알죠. 18만 5천이 단번에 완전히 몰살되는 이 그림을, 전설 같은 그림을 한 장에 그려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대단한 인물들, 대단한 사건, 응답들이 다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제 말은 과격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그거는 다 시대가 다르고 역사 장관 세월 동안 일어난 위대한 역사들입니다. 그걸 다 주름 잡아 딱 잡아 오늘 이 시간에 그게 한꺼번에 다 일어난다고 해도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최고의 것, 최고의 인물, 최고의 인물, 최고의 시대 최고라고 해도 과연 그것이 몇 년을 갔는가? 이게 이제 역사 공부거든요. 역사를 좀 살펴보는 거거든요. 한 세대를 넘어가기 어려웠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의 통치 40년인데 전쟁 한참 바쁠 때 노년의 반란에 시달리는 거 빼고 나면 아주 짧거든요. 솔로몬의 40년 치적, 젊어서 한참 뛰어나게 하고 나이 들어서 타락하고 몰락하는 거 짧거든요. 제대로 누린 건 너무 짧거든요. 히스기야 전설 같은 얘기 몇 년 갔습니까? 우리가 그 응답을 지금 받는다 치자 18만 5천 우리 앞에서 꼬꾸라졌다. 과연 그것이 세계복음화 될까요? 몇 년 갈까요? 히스기야는 금방 타락해버렸어요. 그런 걸 보고도 글쎄 금방 타락해버렸어요. 우리는 안 그럴 줄 압니까? 우리도 여전히 지금 그런 이적과 응답을 구하죠. 뭐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죠. 사사기의 위대한 사사들, 사사기 340년 기간 동안 한 7번 정도 몰락하고 또 흥했다 또 몰락하고 했던 한 50년에 한 번 정도 꼴이 돌아왔더라고요. 흥해가지고 또 몰락하고 또 올라갔다 또 몰락하고 세대를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뭐 하나 응답을 받아도 위대한 사사가 나와도 뭘 하나 세대를 건너 다리를 쫙 뻗어서 뭔가 좀 쫙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간 적이 거의 없다고요. 어떻게 하렵니까?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마게도니아 대부흥 역사 몇 년 갔습니까? 소아시아 역사 몇 년 갔습니까? 초대교회 250년 만에 이루어진 로마 복음화 몇 년 갔습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국교 선언하고부터 복음 전도는 필요 없어져 버렸는데요. 마귀의 최고 수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대를 지속해서 넘어가는 이 역사가 너무 희귀했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짙다는 거죠. 그게 역사 공부죠. 온고지신이죠. 과거를 충분히 살펴보니까 미래가 굉장히 위험해. 이거 지금 다락방은 몇 년 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역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잊지 말고 다락방 이 복음운동 완전 전도운동은 과연 앞으로 몇 년 갈까? 이걸 이제 역사성을 띄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런 걸 해봐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돼요. 미래를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답을 내죠. 안 그러면 그냥 잘 들으라고. 누구는 안 그랬나? 이 시대의 인물들이 누구는 우리가 세계보고만 우리가 다 끝낸다. 누구는 안 그랬나?
그래도 안 됐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왜? 복음과 부흥, 복음과 역사, 전도와 역사, 기도와 부흥, 늘 이런 주제가 우리에게 주제였지, 복음과 후대라고 하는 주제는 생소했거든요. 후대란 말은 말이 후대지 미래 세대를 총망라하는 하나님의 표현이거든요. 미래가 50년이건 미래 100년이건 이걸 다 한마디로 딱 표현한 게 후대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언약을 3대로 전수하자, 수선대후하자, 복음과 후대, 언약과 후대, 복음 가진 후대를 살리자, 여기 우리는 올인하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 위대한 분들이, 최고의 시대 인물들이 RUTC 몰랐거든,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다락방 운동은 몇 년 갈까? 더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대답은 뭘 해야 될까요? 장담,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해갖고 안 돼요. 장담 선언 누가 못합니까? 이렇게 믿습니다 선언하고 그거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될 걸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거 다 없애야 돼. 1세대 다 죽여야 돼. 더 크고 강한 나라, 미래 후대를 키워서 군대를 만들어야 가나안 가는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언약이고 그분의 비전입니다. 우리도 막연히 세계복음만 하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막막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미래 후대를 세우실 것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고요. 그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능가하는 후대 말이에요. 여러분을 능가하는 여러분의 후대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능가하는 후대, 인물을 능가하는 후대 아니고 세계 위대한 인물들을 능가하는 후대 아니고 불신자 네피림을 이길 후대가 아니고 나를 이길 후대, 나를 넘어가는 후대, 나를 능가하는 복음 가진 후대. 그러면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저것들을 쳐서 없앨 텐데, 네피림 쳐서 없앨, 천사 보내 간단히 할 때는 우리는 그거 맨날 경쟁하잖아요. 저 사람을 이겨야 돼, 불신자보다 공부 잘해야 돼, 불신자보다 인물 키워야 돼. 맨날 우리는 그거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안악자손 네피림, 그건 하나님이 간단하게 처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 목표가 거기가 있어요. 애들 공부시키고 애 키우는 육아 목표가. 이 말씀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언약의 백성은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경쟁이 뭔 필요합니까? 딱 하나 언약을 잡아야 될 게 이 우리 후대는 나보다 나를 능가해야 돼. 나를. 아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아이는 더 복음 알도록 여기다가 육아를 왕창 그냥 그 목표만 잡으라는 거지. 그 언약을 가진 내 시대에 언약이 왔는데 도래했는데 하나님 내게 언약을 내게 도착해 주셨는데 이것이 내 후대에게 이 언약이 더 심겨지는데 그 일에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그 일에 몰두하고 올인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첫마디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광야 후대들, 그런 렘넌트 군대를 만들라는 얘기지. 1세대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맨날 지소리하고 은혜 받을 땐 해 그러고 씹어먹고 좋다가 그냥 조금 땀나고 삐지고 막 이러면 막 그냥 단소리 금방 나와버리고 그게 안 되잖아요.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육아를 보면 부모 세대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자식 성공시키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합격해야 되셔서 막 부모가 엄청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떤 부모는 울면서 기도하고 엿붙여가며 기도하고 막 이렇게 참 부모가 애가 터지게 기도해서 자식들이 잘 되는 집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오히려 더 퇴보돼. 부모는 늘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지는데 이 자식은 늘 공부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 쪽도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가 뭔지 이것도 몰라.
그냥 오로지 부모도 그러고 기도해가지고 부모가 밀어줘서 공부 좀 해가지고 부모보다 나는 공부 되는 이 자식은 공부시켜야 된다 이거지. 나는 이렇게 사회에서 성공 못했는데 이 자식은 성공시켜야 되겠다. 애가 터지게 기도하고 밀어줘가 성공은 했는데 문제가 뭐지? 부모보다 믿음이 더 퇴보했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인물 나왔다. 그 사람 유엔 총장했다. 세계보고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게 그 말이에요. 아니란 게.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보다 최고죠. 여기 휴대폰 파는 가게 지나면 써놨습니다. 최고의 스펙, 최고의 스피드. 여러분 자녀가 최고의 스펙을 지니고 최고의 스피드를 가진 최고의 실력자 가진 인물을 키워도 하나님은 그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세계보고만 진전시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가 무슨 그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통하는 사람, 그게 우리 육아를 딱 맞추면 맞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할랍니까? 애 키우는 엄마 새댁 여러분, 당신이 무엇을 육아해야 될지 이게 지금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막 치켜뜨실 겁니다. 눈이 뭐 입이 그냥 귀에 걸려가지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왔다면 그 들은 게 진짜 맞다면 안 그러겠습니까? (2번) 완전한 계획.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수선대오란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역사는 미완성이다. 과거를 제대로 이어받지 않고 미래를 살리지 않으면 어떤 역사 일어나도 그건 미완성이다. 그걸 아브람서부터 인물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태영한 메시지에서 줄곧 자주 설명했던 부분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음과 두 번째는 후대 이삭 축복,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후대 이삭 축복.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미완성이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미완성, 아브라함의 기도도 미완성.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후대 응답을 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하니까 맨날 믿음만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믿음 세면 세계보험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너 제단 나무에도 올라가 버리는 순종할 줄 아는 자식을 키우는 그 아버지, 그 믿음의 조상이지. 그냥 믿음 세게 주는 게 하나님 목적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절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 제단에 바쳐 올린 그것이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 이삭에게 있어 첫 번째 예수, 두 번째 후대 야곱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이삭은 지금까지 미완성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사성이 없다고. 수선대원 과거를 뭘 이어받았고 미래에 남긴 게 없다고. 이어받은 것도 다 까먹어버렸고 남긴 게 없다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삭 된 건, 언약의 사람으로 이삭이 된 건 예수 믿었고 후대 야곱을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조로 야곱 마찬가지. 야곱이 두 가지. 첫 번째 예수 믿었고 두 번째 12아들 후대 축복 받은 거지. 이거 만약에 후대 12아들 축복 안 받았으면 야곱은 미완성이죠. 아무 별 의미가 없죠.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 그거 배우고 뭐하게. 전 맨날 그런 기도 배웠거든요. 옛날에 클 때만 이렇게 막. 야복강가 야곱의 기도 뼈가 부러져서 기도하고 막 절대 놓지 못합니다. 끈질게 기도해라. 끈질게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하라. 이런 걸 배웠거든. 그거 뭐하게? 그거 뭐하게? 복음과 후대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거 뭐하게?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왜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지금 12아들 12지파 기초석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12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를 지금 응답받은 자로서 야곱으로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12아들도 없는 그 호레비가 지혜비가 아니라 혼자서 기도를 야복강 아니라 넛복강, 오복강 다 해봐라. 기도가 그냥 기도가 하늘을 찌르고 오만 충만 다 해봐라. 그게 무슨 야곱이 세계보고만 역사성이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거든. 당대 시대 최고라도 모든 걸 갖춰도 한 세대에 못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후대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받았습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후대 살리시기 바랍니다. 후대 살리기 제일 좋은 거 복음. 여러분 자식 8번째 렘드 만드는 최고 좋은 거 복음. 그래서 복음이 왔구나. 이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왔구나. 마찬가지로 12아들은 이들이 12지파를 애굽에서 12지파 번성하는 후대 번성의 축복이 만약에 없었다면, 물어볼게요. 12아들 애굽에 갔잖아요. 요셉 포함해서 12아들인데 거기서 후대 번성 충만이 안 됐다면 출애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 못해요. 그 출애굽했다 치자 그럼. 12지파 번성도 안 되고 찌질 쬐까 몇 명 모여가 살다가 고생 죽도록 하다가 출애굽했다 치자. 뭐 하게요? 그거 뭐 하게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할 수 있어요? 그것과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분명히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 국민이 만들어야 된다고. 한 나라 형태를 완전히 띄는 거라고. 그런데 그 12지파가 안 되고 12아들 정도, 그 정도 겨우 수준가 겨우 빌어먹고 얻어먹고 고생하다가 죽도록 고생하다 출애굽했다. 그거 뭐 하게요? 아무 쓰잘데도 없어요. 12아들은 12지파로 가야 될 필연적인 시간표라니까요. 후대 생육 번성의 충만 축복, 이걸 받아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어서 다락방에 복음운동과 RDC 운동을 붙여봅니다. 역사성이 있는 복음운동이죠. 역사 가운데 복음회복이라고 하는 정말 흔치 않은 이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역, 복음회복, 복음운동, 완전 복음운동, 완전 전도운동.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흔치 않은 이 시대의 복음회복운동,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미완성으로 남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RDC를 하게 하신다.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 위대한 복음운동이 미완성으로 남거든요.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 시대 한 당대를 풍미한 복음운동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지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복음운동과 더불어 함께 양바퀴가 굴러가는데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향으로 RTC가 굴러간단 말이에요. 이 조가, 이 한 팀이 복음운동과 RTC는 이 환상적인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될 RTC 운동, 반드시 개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후대,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 후대 살리는 이 운동, 육아와 교육 이 운동, 복음과 후대가 온전한 계획이라 말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 복음과 후대. 맞잖아요. 이삭이 선택받은 이유, 복음과 후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복음과 후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주신 이유, 복음과 후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와서 이렇게 메시지 가운데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는 이유, 복음과 후대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대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들이 나요, 강한 나라 우리 후대. 방향은 세계복음화. 이게 필연적이라니까요.
요걸 태영아 부모님이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언약이란 말이 뭐냐? 밤낮 잊혀지지 않아야 돼요. 밤낮 여러분이 육아현장에서 잊히지 않아야 돼요. 늘 솟아올라야 돼요. 여덟 번째 렘넌트. 렘넌트 7명 메시지 늘 듣죠. 이들은 개인 영웅이었습니다. 당대 믿음의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덟 번째 렘넌트는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RTC다. 여덟 번째 렘들을 이런 태영아 메시지 주제를 이런 제목을 잡았을 적에 붙일 수 있는 표현은 여덟 번째 렘넌트는 RTC입니다. 더 소급해서 내려가면 여덟 번째 렘넌트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더 말하면 여덟 번째 렘넌트는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아닙니다. 부모와 후대, 괄호 열고 부모와 그리고 후대, 괄호 닫고 이것이 여덟 번째 렘넌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덟 번째 렘넌트를 어디다 주실 거냐? 부모에게 주십니다. 한나에게 주셨다니까요. 한나에게.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후대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실 일이거든.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거지. 그걸 알고 부모가 이걸 딱 품고 임신, 출산, 육아라는 그 현장, 부모와 후대가 이 한 언약 안에서 괄호 안에 묶어지는 이것이 여덟 번째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본다면 선대, 당대, 후대가 묶어진 것이 이게 여덟 번째 렘넌트. 결론입니다. 태영아 렘넌트 이유가 왜 꼭 태영아 축복받아야 하는가?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쭉쭉 적었는데 태영아 육아는 창조다. 태영아 육아는 응답이다. 그 다음에 태영아 육아는 복의 회복이다. 진짜 복의 회복이다. 이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그 복의 회복, 태영아에서부터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비전을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후대로 성취하십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육아는, 이 태영아 육아는 최고의 실력이다. 이 젊은 청년 그리고 젊은 이제 앞으로 아이를 낳으실 젊은 부부들을 키우는 분에게 한번 제가 하나 도전해 드릴까요? 진짜 제대로 전공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대로 전공 하나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한번 전공을 한번 해보세요. 양돈, 양계, 양견, 이건 언어와 문자가 축적되고 경험이 전수되면서 시대성을 이어가고 발달을 합니다. 자꾸만. 잊지를 않아. 선대의 연구와 업적을 문자와 언어를 통해 축적이 돼가 계속 학습이 돼가지고 양계 실력이 늘어가고 양돈 실력이 늘어가요. 근데 인간 양육 실력은 늘질 않아요. 이게 젊은 분이, 청년들이 지금 꿈을 꾸보면 안 될까 싶어요. 도전을 한번 내 평생에 정말 이 멋진 전공 하나를 해보겠다. 인간 육아. 근데 인간을 키우는 거의 생사 여탈권을 거의 주다시피 한 거는 하나님이 다 위임했거든요. 부모한테요. 거의요. 이것을 놓고 내가 정말로 최고의 이 실력으로 이 전공을 한번 삼아서 내가 한번 평생에 연구해보고 내 응답받고 내 후대들에게 한번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이거 멋진 실력이거든요. 누구냐, 백은실 씨인가요? 그 책 읽은, 그분이 책 말매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하나 꿈이 있다, 소원이 있다. 프로 엄마, 완전 엄마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정말 해볼 만한, 정말 도전장을 내밀 만한 일이라고 봐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인지 그 엄마는 맛을 본 거거든요. 정말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거. 그리고 이게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거 엄청나게 변수가 많고 이건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래, 물러서지 않고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내가 진짜로 엄마가 뭔지, 이 양육이 뭔지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다.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참 동의했습니다. 박수를 쳤다고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세계복음화의 전략입니다. 후대 양육, 후대 육아, 후대를 위한 비전, 이런 걸 없이 세계복음화 논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예. 세계복음화는 그 핵심에 후대가 들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부모의 육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회복되어야 될 현장임을 아마 절실하게 우리가 느껴지게 되겠죠. 왜 꼭 타행화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하죠. 뭐 꼭 복음 없어도, 예수 없어도, 교회가 아니라도 교육을 가지고, 세상에서 교육을 가지고 인물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잖아요? 이것으로 족하지 않냐? 인물 나오면 됐지. 왜 꼭 타행화를 해야 하냐? 그럼 우리의 답은 이겁니다. 인물이 궁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니까요. 인물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시대에 사무엘을 내놔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의 이 세상의 교육을 갖고도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머리는 똑똑하고 인물은 돼 있고 불신앙 인본주의가 시스템이 내 속에 쫙 깔려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더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일반 학자들이 학문에서 말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암시기억이라는 말을 씁니다. 몸의 기억, 감정의 기억 이런 거, 유도 잘 모른 채 갑자기 놀라는 거, 이렇게 몸의 기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전두엽이 있는 기억이 아니고 해마체 저 내 안에 저 안쪽 아래쪽에 형성된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출애굽 1세대가 결국 탈락하게 되는 내가 그들을 다 멸하고 그러죠.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이들이 이렇게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것은 그들 속에 박혀있는 고피질 해마체에 박혀있는 애굽 암시기억이죠. 이 암시기억이란 말은 의식기억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아요. 평소에 생각하는 생각들은 이 전두엽에 있죠. 전두엽에 이런 식으로 전두엽, 후두엽 이런 데 있죠. 두정엽 이런 데. 근데 평소에 의식하지 않는데 분명히 존재는 해. 분명히 지식은 가지고 있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중요한 때, 아주 필요할 때, 아주 중요한 때 내 인생을 조종하는 존재가 암시기억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조종이 되고 있는 거지. 뭐 중요한 결정 내릴 때, 다급할 때, 깜짝 놀랄 때, 이럴 때는 의식에 있는 정보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이 암시된 기억, 평소에는 알지도 못하는 그 지식 가지고 놀라거나 그걸로 결정하거나 그걸로 방향을 정한다는 출애굽 1세대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죠. 늘 은혜 받고 좋죠. 알아. 경험도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 잘하고 다 알죠. 그런데 중요할 때 보면 애굽이 나오죠. 이건 일반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면 이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이 바꾼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 암시기에게 시달렸다고 보면 되죠. 이런 식으로 풀면은 18개월, 17개월 된 아기는 너 어제 우리 뭐 했지 물어보면 모르죠. 이 기억이 지금만 알지 이것이 아직 장기로 저장이 안 돼요. 그러나 3살, 4살 배기에는 어제 우리 뭐 했지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다 하죠. 며칠 전에 것도 다 하죠. 왜냐하면 이 단기 기억이, 전두엽의 기억이 해마체 쪽으로 장기 기억으로 이미 전환이 되어서 저장이 완벽하게 입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제 끄집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영, 유초 때 이런 이제 기억들이 엄마와 아이 사이에 수천 번, 수만 번 오고 가는 이 경험 속에 거기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 아빠하고 아이 사이에. 그것이 반복되면서 이제 장기 기억으로 하나씩 넘어가서 저장이 되는 거죠. 더 어렸을 적에는 자기도 기억도 못하는 게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영 유초 때 육아의 필연성과 그 이유가 여러분 어린 아이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루 종일 얼굴 들여다보고 대화 나누고 뭔가 살고 있잖아요. 삶의 스타일을 나누고 있잖아요.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에게 평생 고치기 어려운 그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아이에게. 그걸 놓고 볼 때 지금 태영 유초 때 이 육아는 뭘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메시지 늘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복음, 전도, 말씀, 기도, 언약, 당연히 예배. 그 예배가 너무나 이렇게 누리지 안 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럼 어릴 적에 그냥 무조건 그러면 다 되나? 안 그러겠죠. 성령께서는 날 역사하시겠죠. 그 아이에게. 성령으로 건드려 주셔야만이 그것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태영 유초 어릴 적의 육아를 간과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렇게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면에서 박스 나오는 내용, 그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라는 내용, 평범한 내용 같지만 만약에 이 답을 가진 엄마라면 유심하게 포럼이 될 겁니다. 공부가 될 거예요. 해볼 거예요. 차근차근히. 마지막으로 진짜 문제, 진짜 회복. 저희들이 말하는 문제들 많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내 아이는 많은 문제가 이미 있는데 이미 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분들 많거든요. 걱정되잖아요. 광야에서 새로 키운 이 자식들도 문제 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좀 가면. 근데 걱정할 거 없다고 다 비슷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안 된다고 다 죽이고 새로 키웠는데 이 아들도 이 사람들 들어가서 사사기 보면 다 문제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죠? 근본 문제입니다. 내 아이가 정말로 제대로 컸다 안 컸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 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컸는데 이 문제인데 어떡하지? 그런 걸 걱정할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근본 문제라 이거죠. 예를 들면 진짜 회복이 뭐냐라고 말하면 육아를 잘해서 애를 잘 키우는 것이 진짜 답일까? 예, 그게 아니고 예수 생명, 성령 내주인도 역사가 완벽한 회복이다 이거지. 만약에 그것만 된다면, 이 복음이 되고 이 성령, 이 역사가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 있게 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큰 응답의 소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육아의 근본 축복이 복음이라고 해야 되지. 애를 무조건 잘 키우면 된다. 잘 키워봐요. 그 애들 들어가서 또 범죄해요. 세상은 만만찮아요. 완전히 사단 시스템으로 깔려있어요. 언제 어떤 문화에 물들지 몰라요. 인간은 약하다고요. 똑똑하면 뭐나? 예수 모르고 똑똑한데, 예수 반대할 똑똑함이 딱 들었는데,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게 똑똑한 게 덜 앉았는데, 그래, 내 아이가 문제가 많다. 그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 문제가 문제지. 창세기 3장 흑암이 문제지 진짜로. 내가 아이를 잘 키우면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잘 키우는 건 복음이지. 복음. 진짜 육아를 했다 이 말은 성령 육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아이가 문제가 있건 없건 하나님은 응답의 거리들로 스토리들을 계속 만들어 내시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일반 육아는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니,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착실하게 합리적으로 공부하고 꾸준히 하고요. 그러나 우리의 승부처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닌데 근본 문제가 있고 우리의 회복은, 우리 참된 육아는 그게 아니고 복음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자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든 걸 다 내가 팔아서라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할 만큼 복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이 후대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이 후대는 하나님 앞에 쓰실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데 결론 낼 만큼 후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영광 보게 하시고 렘넌트 가치를 발견하도록 우리의 이 딱딱한 우리 눈의 비늘 이거 벗겨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